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근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순히 근심 염려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자라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라거나 또는 근심과 염려는 다 불신앙이니까 소망을 가지며 사십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와는 동떨어지게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여러 분열과 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누구누구 파로 서로 갈라져서 서로 간에 내분이 일어나고 또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례는 어땠습니까? 예배는 무질서했고 혼잡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난무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찬 역시도 질서 없고 엄숙함 없이 마구잡이로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교인들의 상황은 실생활에서의 열매는 어땠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탕한 죄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도덕적인 범죄들과 윤리적인 부패들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불경건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침투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인격까지 흠집내고 깎아내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있던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변질시켜버리고 바울의 권위를 따르지 않도록 은연중에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권위로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엄하게 책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아주 엄중한 어조로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편지가 아마도 고린도전서와 이 고린도후서 사이에 쓰여진 또 하나의 다른 편지, 지금은 소실되어 버려서 찾을 수 없는 다른 편지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점들,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엄숙하게 훈계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여길 정도까지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던 바로 그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동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악도 불의도 행하지 않았는데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도권까지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서운하고 기운이 빠지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똑같이 분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자신의 진실됨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서는 또한 이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편지에 책망한 내용들을 혹시나 성도들이 성숙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들이 그 훈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로서는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교회에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심 전전긍긍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를 전달하러 간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7장의 앞 구절, 그러니까 7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편안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나에 대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고할 때 나는 더욱 기뻤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사도 바울의 정당함이 모두에게 드러나서 바울이 높아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기게 되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아주 통쾌하고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바로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신의 개인의 정당함을 되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선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 간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가장 바라던 것은 바울 개인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그 성도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혹여나 그들이 낙심하고 근심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만약 바울의 그 책망 속에서 그냥 그들이 그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회개라는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응답보다도 교회가 다시 바르게 제자리로 잡히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그간 고생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처럼 잘못된 데 빠져있던 영혼이 건져지는 이러한 영혼의 구원이 그 어떤 응답보다도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입장에서도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잠시 잘못된 길로 갔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대로 계속 미혹되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순히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서 결국 그들의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을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회개했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보더라도 참으로 큰 유익이고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에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도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게끔 은혜롭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모든 면에서 너희 자신이 그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바른 근심과 애통함의 반응은 오히려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근심이나 또는 슬픔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 긍정적인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조건 낙천적이고 활기차고 적극적인 것만이 좋은 신앙의 표지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심각하고 또 깊이 근심하고 때로는 침울해 보일 정도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번민하고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들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좋지 못한 신앙, 어둡고 불안한 신앙, 기쁨이 없는 잘못된 신앙처럼 취급하는 경향들이 생겨났습니다. 대신 무조건 밝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활기차고 항상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해맑은 모습만이 참된 기독교고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기독교인의 전형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풍조가 어느샌가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만을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근심 염려는
죄의 결과임이 분명하고 또 불신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류의 말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근심 또는 슬픔 또는 염려라고 해서 다 하나같이 나쁜 것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근심이 어떠한 종류의 근심이냐 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근심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세상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근심이라 함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종류의 그러한 근심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근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크게 손해를 보거나 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상실했을 때 근심합니다. 나의 재산에 큰 손해가 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는 투자에 실패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겼거나 큰 손해가 났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분통해하게 됩니다. 또한 육체에 큰 병이 들거나 집에 우환이 있거나 할 때,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해 실패하거나 할 때도 우리는 근심합니다. 또는 개인적인 미래에 있어서 막연하고 막막한 미래 때문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떠한 희망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근심합니다. 가족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또는 형제 관계에서,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나, 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는 중요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데서 오는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아니면 나 자신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날마다 수많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한 근심 염려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은 이렇게 자나깨나 언제나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근심이 세상 근심이며, 그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류의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이 세상과만 관련 있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영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 이 현세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와만 관련되는, 거기에만 온통 몰두하게 만드는 그러한 류의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사망은 죽어서 맞이하게 될 그 사망이 아닌, 우선 이 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인간의 정신에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런 류의 세상 근심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성격을 날카롭고 예민하고 날이서게 만듭니다. 인간들의 마음을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채웁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탄과 원한으로만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날마다 갉아먹고 사람의 정신을 죽이고 인간의 소망을 꺾고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건강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은 이렇게 이 생에서도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 근심으로만 소모해버린 그러한 삶은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늘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근심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고민도 대비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근심은 아무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결국 사망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압도돼 버려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너무나 거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뭉개버리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온통 그 마음이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잠깐 심겨졌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해서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약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근심과 염려에 짓눌러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부가 설명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었습니까?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세상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밭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도 이러한 인생의 염려와 이 세상 재물에 대한 근심과 향락으로 인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잠깐의 믿음이 있다가도 시험의 때에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되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인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 근심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소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심령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강팍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세상 근심은 영혼이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이 초래하는 사망이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죽어서까지도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그 사람이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 그 안에 깊은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다른 의미로 영적인 근심 또는 신령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생겨나는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에 역사하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됩니다. 분명 그 사람도 전에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 근심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던 아주 깜깜했던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 근심만 잔뜩 끌어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심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경건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어긋나져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마음의 슬픔과 영혼의 근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한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근심과 애통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 영혼이 번민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 마음을 괴롭고 상하게 찢으셔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의 그러한 근심은 결과적으로 회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근심 끝에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향해 뛰어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만 사로잡혀서 가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참된 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참된 생명길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비웃음치고 또 냉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걱정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는 그러한 근심을 주시면 이제 그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간절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가장 전부라고 여겼고 또 가장 급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의 많은 문제, 많은 걱정거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불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근심하게 됩니다. 그를 애통하게 하는 원인이 이 세상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한 존재였었구나. 나란 존재가 이미 죽어있던 존재였구나 하는 이 사실이 그를 가장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근심해야 할 문제들에 근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익한 근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혼의 회개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근심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근심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겪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그가 구원을 열망하게끔 그리고 그가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한 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처음 회개할 때뿐만 아니라, 즉 사람이 처음 회심할 그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생 전체에서도 유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근심은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게끔 만들어서 성도를 성화시켜 나가는 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진리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영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애통한 심령이 된다거나 또 성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한다거나 영적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상담하고 나눌 만한 기회나 시간조차 주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서 진지하게 되돌아볼 그러한 여유조차 없이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로 성도들을 바쁘게 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쾌활하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활기찬 그러한 신앙만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둡고 늘 침울한 것도 바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애통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깊이 있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일들은 성도의 영혼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이러한 종류의 영적인 근심들, 이러한 경건한 슬픔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른 해답을 찾아가는지 또한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영적인 경건한 슬픔들, 또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한 자각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죄의 찔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이 없는 신앙이야말로 사실은 알맹이가 없고 텅 빈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는 죄의 찔림도 받아보고 또 때로는 말씀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때는 그 말씀 앞에 갈등도 하고 순종하기 위해 씨름도 해보면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이 나의 깊은 죄를 드러낼 때는 애통함과 근신함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도 있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이 건조하고 굳은 마음, 굳은 신앙의 태도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애통함도 없고 마음의 회개함도 없고 찔림도 없는 예수님 말씀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러한 메마른 마음, 죽어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또 수없이 낙심과 믿음 사이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러하면서 더욱더 실제적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겪어보십시오.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겪어보십시오. 그저 인스턴트식,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패스트푸드 같은 항상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연단의 과정도 겪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느끼게 하며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그들은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열심 있게 했느냐. 이 세상 근심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꺼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근심으로 말려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께 찾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불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더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헌신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는 근심입니다. 이어서 얼마나 변호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 자신들의 죄를 자기 변명을 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잘못들, 자신들의 지난 그 죄들을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게끔 만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게 하고 머리를 숙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어서 의분을 느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의분은 몹시 괴로워하다 또는 노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흠집내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한 그러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의 열매, 거룩한 근심의 열매는 거짓이나 비진리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열심과 분노를 내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냉정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느냐. 참된 근심의 열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늘 돌아보고 가다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교회와 신앙을 사모하게끔 만듭니다.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자기의 마음도 이끌리도록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 있게 하며 얼마나 처벌을 하게 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은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근심이란 반드시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은밀한 부정함들을 드러내서 회개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온전하고 올바르게끔 세워져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과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이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근심하고 있는 그것은 어떠한 근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또는 내 신앙이 과연 참된 신앙인가를 바르게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많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세상에 근심하는 말들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든 사람들의 입에서든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세상 근심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생명도 낳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구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근심만 할 뿐이지 정작 그들을 살릴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습니다. 사람들 모두 다 죽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같이 이 세상 근심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식으로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생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건한 슬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근심을 사모하십시오.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이고 우리의 이 죽어버린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열심 있는 신앙, 죄에 대한 의분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을 더 온전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람을 거기에 완전히 빠뜨려서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계속 허덕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바르게 경책해서 바른 생명길로 곧게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 근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로 하늘로, 또 우리를 영생으로 향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경건한 근심, 우리를 궁극적인 영생으로 이끄는 이 경건한 슬픔들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기쁨과 육적인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이러한 경건한 애통함, 경건한 슬픔, 이러한 진지한 영적인 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애통하고 자복하기를 구하십시오. 이것들을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깨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 근심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과 또 우리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근심,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근심은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안일한 믿음, 신앙의 태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이 굳어있는 마음을 깨 부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운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정말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며 죽어있는 믿음을 더욱더 활력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고 깨어있고 상한 심령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